벌써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시겠지만 나이를 따라서 이 세월이 빨리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티네이저 때는 10마일로 가고 30대는 30마일로 가고 50대는 50마일로 가고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후딱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번에 금년에 참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아직도 유효한 참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참 한국이 지금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또 있고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참 큰 일이 있었죠. 특별히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충격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이니까 좋은 일이라면 컵스가 108년 만에 이겼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딴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 갖고도 내년은 좀 잘 될 것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금년에 가장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는 정재원 권사님의 딸, 쌍둥이 딸이 있는데 희진이, 수진이가 운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둘이서 아주 그냥 영어가 안 돼 갖고선 주일학교 안 들어가겠다고 막 뒤에서 울고 그러던 애들이 이제는 막 운전을 하고 다 펄밋을 따갖고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야, 오늘 세월이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둘만 입을 보니까 또 우리 하늘이도 요즘 운전 연습하고 있고요. 그 나이 또래가 지금 우리 김성자 성도님 딸 아들 그 큰 엘렌도 지금 운전 연습한다 그러고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한 가지가 감사했던 것은요. 야, 세월이 지나면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오늘 정재원 권사님 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딸 셋이 이번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고등부 수양회를 간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자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친구 집에도 못 가던 애들이 이번에 이금년에 처음으로 여름 수양회를 갔어요. 그 여름 수양회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 전에 교회 사무실을 좀 청소하다 보니까 옛날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양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노아가 허욱 집사님 아들 노아가 그 벤허 있죠. 우리 지금 한국가에 있는 우리 청년, 그 청년 이 어깨 위에 그러니까 무등을 탄다 그러죠. 이렇게 무등을 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중고등부 수양에 가서. 여러분들 노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상상이 안 가요. 그 큰 놈이 어떻게 근데 그렇게 작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참 세월이 진짜 빨리 흐르고 이 우리 자녀들이 참 큰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노아를 비롯해서 6명의 학생들이 이번에 컨퍼메이션 견신례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이미 집사님 딸 니콜이 2년 전에 견신례반 할 때 그렇게 받고 싶어 했어요. 이놈이 또 좀 굉장히 또 특이하더라고요. 막 견신례를 받고 싶어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돼서 그게 못 받았는데 금년에 이제 내년에 대학교 가거든요. 대학교 가기 전에 컨퍼메이션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또 우리 스카일러도 컨퍼메이션 받았죠. 아주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큰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우리 청년 중에 EM 한옥권이죠. 한옥권 청년 중에 민지자매 금년에 부활주일날 세례 받았습니다. 참 너무 저는 감사하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지자매가 한국에서 그 영어 배우러 왔어요. 영어 배우러 왔는데 그래서 우리 도문규 권사님 댁에서 지냈는데 뜻 보니까 왜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공부보다는 미국에 그냥 놀러 오고 싶어서 집에 있기 싫어서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홈스테이 하는 집이 또 권사님 집이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나와서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다가 세례도 받고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얼마 전에 라이선스도 따고 이제 남자만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금년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인디안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 우리 전영영 권사님, 이혜경 권사님, 그리고 우리 송영민 성도님 처음으로 단기 선교, 인생의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고 우리 홍성자 권사님
그렇게 바라던 단기 선교를 이번에 다녀오셨습니다. 한 해는 가실 여유가 됐는데 교회에서 안 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는데 본인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3년인가 4년을 못 가시다가 금년에 저희 교회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인디안 단기 선교를 다녀오셔서 아주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강희 집사님 같이 다녀오셨고, 우리 정현숙 장로님은 5번을 저랑 같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선교 저희 또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작년보다 25% 선교 헌금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단기 선교 갔다 온 거 빼고 25%.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말레리아 퇴치 운동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제가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100명이면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65명 이렇게 살리는 일을 감당했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번에 또 30시간 기하 체험했는데, 기하 체험할 때 이제 30불이면 한 아이를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루 꼬박 굶으면서 또 한 40명 이렇게 또 한 달 먹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어제가 우리 최수기 권사님 생일이셨는데, 네, 이제 또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에게서 최고령자가 안희분 권사님이세요. 근데 금년에 91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복기 권사님인데 지금 90살이시고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또 저희들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반주자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부 반주자가 우리 원래 반주해 주시던 분이 이제 9시 반까지 저쪽에 가서 중창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오시고, 그래서 저희 4부 반주자님 오지선 집사님을 모셨는데 한번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4부 예배 때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4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는 피아노가 5만 불짜리 피아노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걸 못 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25불씩 주고 지금 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너무 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때는 반주자가 없어서 참 힘들어했었는데 지금은 넘쳐나죠. 토요일 새벽 기도 때는 우리 또 장혜주 권사님께서 이렇게 쳐주시고, 또 반주가 필요할 땐 뭐 많으세요. 유계민 성도님, 왕효숙 집사님, 기경임 집사님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삶,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어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God is good이라고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럴 때 나도 영어가 되는구나라고 또 한번 감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반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영주권 지금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계속 늦어지더라고요. 금년이면 다 됐을 것 같은 사람 분들이 벌써 한 서너 가정 되는데 이제 그거를 마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것 때문에 여행을 잘 못하니까 한국에 부모님이 좀 아프신데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또 우리 아는 분 가정 중에 하나는 내년엔 저희들이 이제 또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갈까 하는데 중고등부에 있는 자녀들이 벌써부터 그냥 우울해지는 거야. 자기는 못 가는 걸 아니까. 이제 그런 또 사정에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 와서 한 달 동안 가족들이 많이 아프셨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또 가족들이 또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마음 아파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죠.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추민욱 사모님, 어머님 한국에서 이 맹장 수술을 하셨는데 이게 또 잘못돼 갖고 이게 어떻게 터졌나 어떻게 돼 갖고 다른 기관까지 다 감염이 돼서 아무튼 큰일 날 뻔했는데 다시 수술하시고 지금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본인 건강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수술하신 분들, 또 몸이 또 여러 가지 약해져서 어떤 집사님은 이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좀 요런 사정이 있어서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을 때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도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가족을 잃은 슬픔, 물론 천국 소망 가운데 또 저희들이 또 좋은 곳에 가셨다고 믿지만 막상 당하는 분들에게는 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요즘 한국의 그 노래가 참 유명한데 이번에도 보니까 데모를 하면서 촛불 집회를 하면서 누굽니까? 들국화의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노래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데모하면서 이걸 부르더라고요. 근데 다들 참 마음들이 무겁고 힘드니까 또 그런 노래에서 또 위로받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아쉬운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쯤이면 멀티 퍼포스 다목적 그 체육관이 다 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6년 전에 교육관 지으면서 생각했었는데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요. 우리 애들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영어권에서 언제 지어요? 언제 지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아키텍 분들 모셔다가 잠깐 이렇게 뭐 얘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 제 마음 가운데 또 아쉬움으로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런 가운데 이번에 제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아쉬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한 것과 또 감사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늘 어느 경우 이제 감사한 것에 무엇에 감사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이제 주로 저희들 생각을 맞추게 되는데요. 감사한 것들보다 감사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 속엔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하림이가 어렸을 때 이제 장난감 가게에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장난감 가게 가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 가면 막 이렇게 떼깡 부리지 않습니까? 이거 사달라고. 그래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이러는데 그거 뭐 사줘봤자 뻔하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때 보면 장난감 비싼 장난감 사주면 뭐 하루인가 갖고 놀고선 그 다음에 떼팽개치고 부엌에 갖고서는 그 냄비 뚜껑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돈 낭비 같아서 안 사줬어요. 그때 막 이제 거기 바닥에 앉아서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림아 너 여기서 울든지 아니면 아빠 따라오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제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애들 놔두고 자꾸만 애들은 뭐 너 울지 마라 이러고 애들 버릇만 나빠진다 그래서 막 갔어요. 갔더니 이놈이 막 한참 울다가 이제 뭐 못 들은 척하고 이제 갔죠. 조금 울다가 이제 울음을 그치고서 이제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때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도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어느 때는 진짜 물건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축복받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게 필요한 뭐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하는 그 물건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물건에만 집중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말이죠. 오늘 때 저희 생각을 살면서 보면 참 감사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데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이나 또 사업체를 하시면서 또 그게 얻고 싶은 만큼 또 벌고 싶은 만큼 벌지 못한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얼마만큼 벌고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 일하시면서 또 만난 많은 사람들 또 같이 또 관계를 맺고 일하는 동료들 또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많은 사람들 이 관계가 참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 참 어떻게 보면 저희들 영혼을 먹여 살리는 것인데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손에 쥐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 그 교회를 왔을 때 저희 전임 목사님이 홍기일 목사님이었습니다. 홍기일 목사님이셨는데 이 홍 목사님이 이제 딸이 둘이 있었어요. 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둘이 있었는데 딸들을 굉장히 잘 키우셨어요. 이제 그레이스 첫애가 그레이스인데 그때 제가 마침 중고등부 수양회에 이 그레이스가 시집가기 전이죠. 그 발런티어 카운셀러로 이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참 섬기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그 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너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키웠길래 너 이렇게 예쁘게 컸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우리가 이제 살라교회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택에서 참 너무 좋은 기억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했던 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사택이 좀 오래됐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그렇게 오래된 건물에서 무슨 좋은 추억이 있었다고 얘는 또 일어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그때부터 좀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12년이 흘렀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그 집에 가보시면 제가 벽 있는 데다가 아이들의 키를 이렇게 마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하늘이가 요만했던 데 마크가 있는데 지금 이만큼에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그걸 보면서 그레이스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참 좋은 추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좋은 추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랑 그다음에 또 우리 교우들이랑 와서 나눈 대화들. 그러면서 그때 그 그레이스가 했던 얘기가 제 입술에서 또 하나의 귀한 고백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곳에서 너무 좋은 추억을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궁궐 대궐처럼 좋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많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요즘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요즘 또 괜히 또 어저께는 또 누가 어떤 교인이 우리 사부 예배 나오는 어떤 교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한 번은 같이 이렇게 다과를 나누는데 제 와이프 보고 목사님 저희 사모님 목사님이 노래 많이 불러주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사부 예배 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크게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찬송하는 목소리가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노래 잘하시니까 사모님한테 노래 많이 불러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많이 불러줬었는데 기타 치면서 그랬는데 요즘은 아예 기타를 안 치니까 그래서 어저께 갑자기 유튜브를 보다가 옛날 노래가 하나 나오길래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타를 집어들고 우리 와이프한테 요즘 그게 있죠 10월의 노래 그거 아세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거 10월이 되면 굉장히 많이 부른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 노래가 나오니까 저 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기타를 붙잡고 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바꿔서 불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죠. 이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그 노래를 불러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 와이프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20몇 년을 같이 살아오는데 살아온 세월 사실 우리가 원하던 거 많이 얻지 못했죠. 그 2007년에 갔다 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라키 마운틴에서 갔다 왔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그 미국에 있는 내셔널 파크를 한번 돌아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라키 마운틴 갔다 오고선 땡이었어요. 애들 때문에 어딜 가겠어요. 애들 때문에 어딜 가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23년 지내는데 이 사람이랑 같이 보낸 세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있죠. 젖은 손이 애처로와 그러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 부분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안 됐었거든요. 도저히 아이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사랑하리라. 근데 요즘 바뀌어서 아이들은 없어도 되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하박국 선지자서를 읽었는데요. 하박국은 여러분
발음하기조차가 좀 힘들죠. 이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입니다. 사람의 하박국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때는 참 많은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악인이 판을 치던 때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보면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잘하고 나는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성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지 못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억압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는 내가 망루에 서서 망루면 여러분 성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보는 그 높은 그곳이 아닙니까? 거기에 서서 내가 이렇게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는지 악한 사람들을 왜 벌 안 하시고 왜 선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시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제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는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 활동을 했느냐라는 데서는 학자들이 뭐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설이 뭐냐면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때에 와서 된 왕이거든요. 요시와의 이제 뭐 동생 아들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왕을 하면서 그대로 3대, 4대 가서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 때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악을 짓고 므낫세 왕이나 이런 전 왕들이 너무나 막 죄를 많이 지어 갖고선 이스라엘이 막 그냥 내려막길로 가는 그런 상태에서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것 같은 어둠 밤에 비치는 새벽별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왕이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나라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드리고 이런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구나.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을 나갔다가 애국과 싸우러 나갔다. 근데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전쟁인데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싸웠는데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한국말로 하면 멘붕이라는 말을 쓰죠. 그냥 멘붕 상태, 패닉 상태가 돼버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왕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왕을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면 이겨야지 어떻게 전쟁터에서 죽게 할 수가 있는가. 진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망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울부짖음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진짜 뭐 하는지 내가 지금 보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야말로 멘붕 상태, 희망이 없고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의 가사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그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없어도 그리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소가 있어야 밭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이제 밭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밭을 갈아야 내년이라도 소망을 가져볼 텐데 내년을 향한 소망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진짜 희망이 없고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 바라볼 소망도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9절에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뻐하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냐,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막 그런 깨달음을 가지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이제 그 만찬을 하면서도 늘 신경 쓰는 게 하나면, 왜 교인들 가운데 서로 관계가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같은 테이블에 앉히시면 그냥 오늘 식사가 다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밥에 아무리 맛있는 밥, 아무리 진수성찬이 나와도 이게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맛있고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진짜 누구랑 여행을 갈 때도 말입니다. 여행을 갈 때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자기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랑 가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사진 찍은 다음에 사진 찍고 와서 어떡합니까? 갖고 와서 다 찢어버리죠. 예. 보기 싫은 사람이니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구랑 함께 우리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림이가 장난감을 원했을 때, 어느 때는 저희들이, 여러분 그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려고 저를 안 따라왔다 그러면 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장난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 삶 속에서 말이죠. 우리 삶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좀 덜 가질 수도 있고 좀 더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진정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감사한 일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정 이 인생에 참되고 진정 소중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